오늘 마치 말씀은 에레미야서 18장 1절로 6절입니다. 성경을 다 찾아놓으시고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함께 교도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함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응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저기 6절 뒷부분이 이스라엘 족속아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를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목사야. 진흙이 시작. 참이자야 목사야.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기장이의 손 안에서라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 참 신앙인의 가장 진정한 소망은 무엇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그 하나님 그 대문자로서 His anointing,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마음껏 받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의 기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뭐가 나옵니까? 능력이 나오게 됩니다.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많은 능력을 받았다도 그것을 삶으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죠.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은사로 연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임재가 있을 때 넘치는 활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기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시는 최상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는 데는요,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분명한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원하여 주님을 따라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의 길을 따라 나서는 성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자의 길을 가는 자의 능력을 주십니다. 나를 높이려 한 자의 능력을 주십니까? 안 주는.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사실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교회의 회중 가운데 오셔서 자기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 주님이 찾은 데가 누굽니까? 기존의 오래전 교인이 아니에요. 자원하여 주님을 따르는 교회. 누구라고? 자원하여 주님을 따르는 교회. 주님은 회중 가운데서 자신의 신복감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들이 장차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받을 것이다. 누가? 자원하여 주님을 따르는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다. 너희 믿음의 확신함을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주님의 영광으로도 빛나기를 주님께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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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는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먼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평판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나의 종교적인 편견에 대해 죽어야 되고, 또 나의 신학에 죽어야 됩니다. 내가 뭐 어떤 사람인데 이것 때문에 실종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럼 나의 종교적 편견,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 성경에서는 얘기 아니라 자기 주장대로 나오는 사람, 내가 보고 믿는 사람들, 주의죠. 내가 신학, 나의 신학이 어떤 것이라, 나는 어디까지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않는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자원하여 주님의 길을 따라 나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만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다면 그 사람의 교회 뒷줄에 앉아서 구경꾼으로 만족해야 된다는 사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자기 제자를 어떻게 연단시켜 멋진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말씀이, 여러분 이 과정을 잘 한번 이렇게 지켜보셔야 됩니다. 토기자기가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무엇을 가져? 진흙은 누구 마음대로? 토기자기. 토기를 만드니까. 그렇게 하듯이 주님도 자기의 종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사정이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진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을 자기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어라. 6절.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향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우리는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토기장이가 자기의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든 것 같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당신의 깊으신 뜻대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신다는 사실. 아멘. 아멘. 또 토기장이가 시면의 뒤로 토기를 빚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내심을 가지고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우리를 아름다운 주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따라서 진흙이 아름다운 그릇으로 탄생된 이 순간순간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자 보십시오. 쓰레기 더미에서 토기장이 집으로 옮겨가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난 걸 기억하십니까? 아마도 그때 우리는 죄의식으로 많이 고민했을 것이고 세상살이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녀 가운데 있었을 때였을 것이고 아무래도 호소할 데 없이 억울하고 원통한 심정으로 울고 있었을 때였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주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미혹한데 주님은 쓰레기 더미에서 우리를 찾아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깨어진 그릇들이 즐비한 곳이잖아요. 거기에 깨어진 가정들, 부서진 인간관계들, 삶의 의욕을 상실한 사람들, 사회에서 쓸모없다고 얘기받은 사람들은 가득 차 있어요. 토기장이의 밭은 이런 쓰레기 더미와 같답니다. 우리가 죄의식으로 고난받고 고통받는 가운데서 부르실 때 주님이 오셔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삶을 위해 피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토기장이의 집인 교회로 데려오신다는 것입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계속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골라서 토기장의 집으로 가죠. 우리의 삶 어둡고 고난받고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이 찍어서 교회로 인도하시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찾아오게 만드셨어요. 본문의 말씀 1절 4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은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떠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에게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여호와는요 토기장이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 그 집에는 수많은 그릇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인지 한번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다 기능적인 그릇들이 가득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쏟아붓는 주전자도 있습니다. 말씀의 떡과 고기를 담는 큰 접시도 있습니다. 치료의 기름을 담는 기름병도 있고 발 씻는 대야도 있습니다. 주의 집에는 왕의 침실에서 아름답게 장식하는 꽃병도 있을 수 있고 성령의 열매를 가득 담아내는 과일 바구니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그릇으로 존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쓰레기 더미에서 묻혀있다가 기적적으로 토기장이의 집으로 옮겨지는 깨어지는 그릇과 같은 우리 이제는 부서져서 변화받는 긴 여행을 토기장이는 쓰레기 더미 같은 데 주운 그것을 이깁니다. 돌들 다 깨어버립니다. 조각을 부숩니다. 깨진 조각들은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토기장이의 손을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빻습니다. 마침내 미세한 가루가 되기까지 토기장이신 주님은 우리의 속의 모든 단단한 것들을 으깨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부드러운 가루로 만듭니다. 그 다음 토기장이 가루를 통해 붓습니다. 거기에 생수를 붓습니다. 이 생수는 하늘보다로부터 보시는 성령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강수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의 우리의 영혼을 생수로 흠뻑 적셔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난 성도들은요 첫사랑의 감격을 결코 잊고 그 입에서는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끊이지 않습니다. 주님 저를 사랑해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저도 주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본래 쓰레기 더미에 묻혀있는 깨어진 그릇이었다니까요. 그래도 주님은 이런 은혜를 주님의 집으로 옮겨 놓으시고 이제 우리를 새로운 삶에 초청해 주기 위해서 갈아 부으셔서 정말로 가는 가루를 만들고 거기에 생수를 부어 그릇을 만드는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있었어요? 쓰레기더미. 누가 가져갔어요? 토기장이가 가져갔죠.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험난한 골짜기에서 험난한 바다에서 있는 우리를 건져오셨어요. 그래서 교회로 이동하는 거예요. 자, 교회로 왔던 그 쓰레기 더미에 있던 그들이 어떻게 됐느냐? 농무에서 이제 선반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물을 생수 붓고 진리에서 그릇을 만들었어요. 농무가 뭔지 아시죠? 그릇을 비울 때 발로 돌리면 요즘에는 다 모터로 합니다만 발로 돌려서 그릇을 만드는 그 형성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려졌다가 이제 어디로? 선반에 온전한 그릇이 선반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은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대로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토기장이는 이게 잘게 가루로 부순 것을 물에 익혀서 농로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발로 굴려서 그릇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아까도 이 동문은 동문 도자기를 만드는 데 쓰는 그 동문 회전판이에요. 본문에서 선지자에 이르면은 여호와의 지시에 따라 토기장의 집으로 갔는데 거기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조국을 어떻게 다루신가를 보여주는 현장 학습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어깨에서 가루가 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기 시작한다는 사실. 토기장이가 진영을 닫은 농로를 돌려서 그래서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거지.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어 일꾼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약속이 연상됐습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너의 장래를 내가 책임져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서 어린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아직 미스테리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의 스토리는 본문의 토기장의 비유와 잘 부합하는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요셉은 소년 시절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꿨습니다. 먼 장래의 약속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 7절 내용이 나오는데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 요셉의 꿈은 분명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만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알 수 있습니까? 전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 꿈을 하나님 주신 평성의 비밀로 알고 믿음을 키워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꿈은 누가 꾸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꾸게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만 잘 꾸면 복 받는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요셉의 꿈은 자기가 꾸고자 해서 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꾸도록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꿈만 잘 꾼다, 꿈 잘 꾼 사람이 복 받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어떤 꿈을 주님이 주신 꿈으로서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처음 주님 만날 때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냐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이는 만들어진 그릇을 들어서 선반에 올려놓고 말리기 시작합니다. 그릇의 형태를 갖추긴 했는데 토기의 여행은 끝나지 않니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유약도 칠해야 되고 그림도 그려야 되고 어디에 들어가요? 화로에 들어가요. 뜨거운 화로에서 1500도 1300도 되는 그 화로 속에서 어떻게 변질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뜯어봐야 끝나봐야 아는 거예요. 주님은 이 젖은 이제 막 만들어진 토기와 같은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선반 위에 올려놓고 광야의 바람으로 건조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 교회를 찾는 초신자들은 신앙의 초기에 자신에게 불어온 여러 가지 바람을 맞으면서 두려움으로 소리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저는 무섭습니다. 내 가족에게 점점 멀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내 직장에 혹시 불이익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내 인생에 무슨 일이 닥쳐올 것 같아 무섭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앞길을 나도 알 수 없어. 광야의 경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큰 신앙이기도 하면서 성장의 기회도 된다를. 그래서 위기가 기회다라고. 여러분 위기가 오히려 성장의 기회예요. 주님은 사망의 바람으로 우리를 단련시켜서 이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어른으로 키우고자 하였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형들의 시기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래서 바로 지미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어 앞날을 알 수 없는 가운데 종살이는 사랑하신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자신의 직무를 충실했다는 사실이 창세기 39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의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합니다.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들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미친지라. 여러분, 우리를 키우시기 위해서 시련을 주신 주님의 섭리는 계속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좀 적절한 사람들이 계속하여 부르는 광야 바람 앞에서 과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처음 만났던 설렘도 잃어버립니다. 구원의 기쁨을 상실해버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망각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 복된 주일이 어떻게 무슨 날인지 기억을 못. 세상의 바쁜 것이 우선이야.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구해줍니까? 머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는 걸 알아. 그런데 망설이. 세상 것이 우선이야. 주님의 은혜는 머릿속에만 남아있고 삶은 전혀 연결되지 않는다는 우리의 외로움과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완벽한 계획을 이루고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제자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를 구원하시고 발걸음 입장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있느냐는 이런 있는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세상 다른 일을 한다고요?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마침내 자신이 의지했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항복을 선언해야 되는 것이죠. 주여, 주님은 저의 모든 것이 됩니다. 주님만 제게 계시면 저는 행복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사람. 세 번째, 1차 불가마에서 2차 불가마, 불시험과 연단이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 아까 기억하십시오. 주보에는 요약이 되어 있으면 쓰레기 더미에서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1차. 2차는 그것을 그릇을 만들어서 어디로 올려요? 선반에 올려고 말려요. 그게 과정이에요. 이제는 불시험과 연단, 바로 속에 들어가서 본을 만나야 그래야 완전한 도덕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은 교회의 회중 가운데로 걸어가셔서 토기들을 살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짝 마른 그릇으로 골라내서 다른 방으로 옮겨 놓으십니다. 그 방은 어떤 방이에요? 불가마 방이에요. 토기장에는 1차 불가마에서 뜨거운 불로 토기들을 굽기 시작합니다. 그릇들의 표면에서는 땀이 비어도답니다. 이처럼 주님은 한꺼번에 여러 명에게 불시험을 가하신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불시험 가정으로도 구역으로도 혹은 교회 단위로도 이루어집니다. 불시험을 통해서 그 그릇에 안팎에 섞여 있던 각종 불순물들이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점점 달구어져서 보는 세상사를 통해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파고들어온 정욕의 찌꺼기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결한 몸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갖게 되는 것이죠. 요셉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히 일했습니다. 주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더 큰 시련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어떤 시련? 주인의 아내가 노골적으로 유혹합니다. 그런 말을 안 되니까 요셉이 자기를 유혹했다고. 그러니 결과는 어떻게 해요? 예기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누구 말을 믿겠어요? 요셉의 말을 믿겠어요? 부인의 말을 믿겠어요? 요셉이 당한 모함은
예수님이 결국 흡사하셨습니까? 주인의 아내가 주인에게 했던 말은 사탄의 지배하였던 세상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마귀의 소리. 창세기 39장 17절 18절.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족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가나이다. 자기가 옷자락을 잡으니까 옷을 하고 도망갔는데 오히려 요셉이 자기를 유혹하려고 들어왔는데 옷을 버려두고 나가본다 그랬지.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아내의 말을 믿고 완전히 잘못된 정보로 잘못된 판결에서 요셉은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소년 시절의 꿈은 떠올랐을 것이고 아직도 자기 속에 남아있던 형들과 세상에 대한 분노 찌꺼기들이 하나둘씩 녹아내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침내 1차 불가마의 시대가 끝나고 문이 열립니다. 토기장인은 달구어진 그릇들을 내어서 다시 선반에 올려놓습니다. 토기들은 그제야 안도에 숨을 쉽니다. 그러나 아직 그릇에는 유학도 봐야 됩니다. 칠도 해야 됩니다. 그릇에는 물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냥 녹아내려버립니다. 1차 불가마의 고통을 맛본 교인들 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일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라는 사실 앞에 그들은 몸을 사리게 됩니다. 저 몸으로 교회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까지도 지금 맨 뒷줄에 앉고 싶어 하죠. 우리 그들 구경꾼이라고 합니다. 구경꾼은 사람이 의자에 앉아서 방문하는 자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제자들의 길을 생각하라. 주님의 말씀은 계속하여 원면하시고 경고하신다는 사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사랑의 초청을 거부하여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고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제자의 길로 부르신 주님을 따라서 나서는 거예요. 주님은 자원하여 따라 나선 그를 태우고 있는 큰 방으로 인도하여 가신다는 사실. 그곳에는 천사들이 주전자와 컵을 준비하고 있다가 준비된 것에 유학을 잘 받았다. 여러분 두 번째 불가마가 시작되는 거예요. 1300도는 엄청난 화약, 빛나는 광채의 누런 불꽃이 시련의 시간을 지나 죽음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릇에 아직도 남아있던 마지막 불순물이 녹아내려버려요. 이 뜨거운 불 속에서 아마도 그것은 경쟁이나 교만의 찌꺼기일 것입니다. 남에게 이기고 지고자 하는 마음들, 주님은 불가마의 방에 모든 템포들을 차단시켜버립니다. 공기가 들어가고 나가는 거, 열기는 누르고 밖에 공기 누르면 차단하는 거 템포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그래서 산소의 공급을 딱 중단시켜버려요. 산소가 막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힌 산소, 남아있는 산소가 타고나면 불은 꺼져버리게 돼요. 시커먼 불꽃이 짙은 영역 속에서 번뜩입니다. 그 속에서 겉으로 끈질기게 달라붙어 있는 떨어지지 않던 내 마음속의 경쟁과 교만이 녹아내리고 미움과 원망이 충만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주님의 계명 목숨 걸고 지켰건만 억울하게 모함받아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은 그 속에서 죽음을 경험했고 최고의 연단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이미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하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4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몸으로 깨어있으라. 또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에서 또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한결같이 불시험을 통과하는 연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사도들의 모범을 따라서
불신을 들어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카타콤 지하 동굴 교회에서, 가파도기아에서 그들은 목숨 걸고 황제 숭배의 광풍에 맞섰던 것입니다. 2차 복음화시는 죽음을 경험하는 불시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 중 신비하게도 그리스의 표면화 되리가 정말 아름다운 빛이 나는 것입니다. 맑은 빛, 아름다운 빛. 마치 보석처럼 땅속에서 뜨거운 불에 의해서 형성되듯이 불시험을 통한 성도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1차 복음화를 통하였습니까? 주님의 어미하심을 몸으로 느껴보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의 길로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에 기꺼이 순종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자원하에 따르는 자들을 다시 2차 불가마에 데리고 가시고 그것을 주님은 산소 공급도 딱 차단해버리고 무섭게 짙은 연기로 불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불순물까지 깨끗하게 제거해버립니다. 그때 우리는 고난의 단계를 넘어 죽음의 문턱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처럼, 그리고 7배나 뜨거운 불못 속에 던져진 다니엘의 새 충고처럼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감당해야 할 불시험을 통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산소를 주입하시고 부활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주님은 2차 불가마를 통과한 주님의 자녀에게 새로운 기름 부음을 허락하신단 말입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주님의 제자를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놀라운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득히 채워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유황이 녹아 흘러 그릇의 표면이 거울처럼 반들반들하게 되죠. 그제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얼굴을 반사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나의 얼굴과 나의 영광을 반사하게 되었으니 내가 너를 온 세상에 보내라. 아멘. 내가 예수님처럼 되지 않고 어설픈 모습으로 바뀌어나가면요, 아이고 저것도 예수 믿는다고 이러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주님이 우리에게 밖으로 나가 너의 삶의 모습으로 나를 비추라라고 말씀하시는 사실. 여러분, 불가마에서 나온 그릇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나라 유명한 청자 자기 고향 가까운 그 강진에 가면 그 도자기를 만드는 가마들이 아직도 남아있고, 예전에 청자가 생산한 우리 강진에 있는 도자기 공장들이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서 없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그릇은 불가마에서 강력한 뜨거운 것은 불순물이 다 깨끗 유화기 녹아서 그런 정말 영롱한 청자빛을 내립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1차, 2차 불가마를 통과한 그가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그릇이 되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바친 일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의 오랜 여행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그를 우뚝 세우셨을 때 온 세상이 그를 알아보고, 창세기 41장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들이 다 내게 내 명령에 복종하느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아멘. 예수를 믿지 않는 바로도 요셉이 믿는 예수를 알잖아요.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리고 그 얼만큼 성실한지 변함없이 꾸준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요셉의 내면에 어느덧 영광스러운 칼라가 착색되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천하를 호령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만 자기 앞에 엎드린 힘없는 형제들을 절대로 미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형들이 자기 때문에 두려워할까봐 신경이 쓰였고 진심으로 형을 감쌌습니다. 그냥 권력은 이런 것입니다. 권력은 힘을 가지고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 권력을 가지고 지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눌리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권력이. 권력이 힘 있다고 내 마음대로 해버린다? 내 편하게 아니라. 그러니까 계엄이 나온 거죠. 이것도 저것도 하는데 에이 힘으로. 이거는 권력이 잘못된 쓰임. 더 낮아져서 그 힘으로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해줄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가 힘으로 그들을 지배. 그 권력이 누구에서 나왔는데? 국민에게서부터 나왔잖아. 혹시 교회에서 직책을 맡더라도 그 힘으로 더 낮아져서 봉사해야지. 그 전도회 회장, 선교회 회장이라고 해서 회원들을 쥐어잡듯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권력이 아니에요. 요셉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총리가 됐지만 저 형들 나에게 이런 고생을 하기 힘들. 뭔가 한번 야단치 할 수 있고 벌을 내리고 싶은데 그리고 오히려 감싸요. 그러면서 창세기 5장에 뭐랍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소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사오니 당신들을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국한 말로 위로하였다. 이게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 정말 가슴 시려도 아름다운 내용 아닙니까? 우리의 자랑스러운 요셉은 영광스러운 불시험을 통과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불가마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비싼 대가를 치르고 마침내 최고의 영광스러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요. 성경의 문제 가장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일꾼 하는 요셉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꺼이 주님의 불린단의 자신을 내어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비겁하게 숨어서 평생을 저 뒷좌석에 앉아서 고경보도로만 사시겠습니까? 지금 주님의 손에는 신부의 가운이 들려있어요. 그 가운을 몸과 마음의 불순을 제거하고 정결한 영혼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이 가운 입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죽음의 시를 통과해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해보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선택은 우리 각자이고 여러분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제발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삶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영광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도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불가마에 넣으셔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나를 불가마에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